1995년도에 우리나라 역사상 굉장히 충격적인 대형 사건이 있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아련아련 아시죠? 삼풍백화점 붕괴 사건이 있었습니다. 수백 명의 사상자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한 모습인지 모릅니다. 저도 그 사건을 생각하면 아찔합니다. 사고 전날 내가 거기 갔었어요. 이야, 그 생각만 해도 소름이 쫙 끼칩니다. 그런데 그 충격적인 사건 가운데서 말이죠, 사람들에게 희망을 준 사례가 있었습니다. 뭐냐면요, 오랫동안 파묻혀 있으면서도 극적으로 살아난 3명의 젊은이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목사님이 이야, 많은 사람이 저렇게 그 콘크리트 더미에 깔려가지고 죽었는데 저렇게 살아난 걸 보니까 뭔가 독특한 특징이 있지 않을까 하면서 나름대로 이렇게 연구 조사를 해본 거예요. 살펴봤어요. 했더니 세 젊은이의 특징은 어떤 공통점이 있었느냐, 한결같이 부모에게 효를 다하더라 이겁니다. 어머니 아버지를 위해서 효를 하고 좀 사랑하는 그런 공통점을 발견했어요.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또 충격받은 게 있습니다. 아하, 저렇게 부모에게 효를 다하니까 분명히 한두 명이라도 그리스도인이 있겠거니 하고 기대를 했는데 앞불사 한 명도 그리스도인이 없었어요. 너무나 충격을 먹었어요. 아니, 세상에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하면서 그 목사님이 충격을 받아가지고 야, 이것을 교회에서 좀 적극적으로 가르쳐야 되겠다 해가지고 인천 순복음교회 최성규 목사님이라고 우리나라 최초의 그 다음 해인 1996년에 성산효대학원 대학교를 정식으로 정부에다가 접수를 해가지고 우리나라에 정말 최초로, 아마 전 세계에서 최초일 것 같지 않아요? 성산효대학원 대학교라고 인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효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초창기에는 굉장히 인기가 있었는데 요즘은 별로 이렇게 많이 기사화되지 않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효하면 말이죠, 낡은 생각, 옛날 생각, 자기 일 자기가 알아서 해야지 하면서 말이죠, 이런 효에 대한 개념들이 너무나 많이 약화되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교회 오면 뭐가 좋습니까? 자녀들이 교회 오면 뭐가 좋습니까? 여러분, 어디에서, 학교에서, 어떤 공공기관에서 그 가르칩니까? 세미나나 하고 강연만 할 뿐이지 정말 마음속에 우러나오는 효를 누가 진정으로 가르치느냐 이겁니다. 부모라고 하는 존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대리인입니다. 대리인. 우리 하나님은 초월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뵐 수가 없어요. 그러나 부모는 보이는 하나님으로 우리들에게 주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사성어 가운데서도 정말 이 말은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자, 뭐라고 여러분에게 하나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중국말 같습니까? 고사성어입니다. 자효 쌍친낙 가화만사성이라. 무슨 말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해설을 시작. 자식이 효도하면 양친이 즐겁고 집안이 화목하면 만사가 이루어지느니라. 그렇죠? 자식이 효도하면 양친이, 양가, 부모가 즐겁고 집안이 화목하면 만사가 이루어지느니라. 여러분, 집안이 화목하지 않으면 나가서 행복하지가 않아요. 저는 우리 예안에 속한 모든 가정들이 화목하고 작은 천국을 맛볼 수 있는 복된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엉터리로 믿는 모습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어디를 보면 나와 있느냐? 8절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다. 무슨 말입니까? 여기 보면요, 버린다는 말이 2번 나와요. 뭘 버린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은 지킨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사람의 전통은 지키고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는 내용이 뭡니까? 그 내용이 11절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11절 12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치 아니하여 13절도요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이거는요 유대인의 독특한 그 사회를, 종교적인 사회를 우리가 좀 이해해야 됩니다. 유대 사회는 신정국가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몰빵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열심히 섬기는 것이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데, 하나님께 내 몸과 마음을 드리고 특별히 물질을 드렸으면 부모는 소홀히 해야 된다라고 하는 잘못된 전통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막 교회 충성헌신하면서 가정을 소홀히 하는 거, 교회 헌금하면서 자기 자녀들에게 용돈 안 주는 거, 잘못됐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은 하나님께 다 드렸으니까 너희들은 하나님 알아서 책임질게 하면서 자녀들을 소홀히 하거나 특별히 부모를 소홀히 하는 거, 그렇게 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주님이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모세가 지적한 것을 인용하면서 어떻게 가르치느냐. 10절을 보겠습니다. 10절 시작. 모세는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즉 우리 예수님은요 모세의 가르침을 존중히 여기는 거예요. 부모, 어머니나 아버지를 모욕하는 자 뭐한다? 죽여버려 그랬어요. 여러분 어떻게 모욕합니까? 부모에게 말 함부로 하는 거, 부모에게 눈깔 치켜뜨고 막 대들고 막 입에 거품 물고 내드는 거 당장 죽여버리라 이거예요. 밥 먹다가 부모가 뭐라 그러면 그냥 탁 숟가락 내도 그냥 지방으로 탁 들어가면서 문 안 열어? 안 열을 거야 하면서 막 대드는 것도 당장 끌어다가 쳐 죽이라 이거예요. 구약시대 때. 여러분 성경에서처럼 효에 대해서 무섭게 가르치는 경우가 없어요. 부모에게 절대적으로 효를 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가만히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옛날 제 청소년 시절, 사춘기 시절에 부모님에게 했던 거 생각하면요 저도 돌에 맞아 죽어도 쌀 그런 인간에 속하지 않을까. 사실 우리 모두가 여기서 자유로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은혜스러운 시대에 살아서 그렇지. 자, 이 말씀의 뜻이 그럴진데 이 말씀을 오늘날 현대 21세기에 있어서 재해석을 하고 적용을 하면서 주님이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 그것을 제가 세 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첫째는요 물질적으로 부모님께 드릴 수 있어야 된다. 물질적으로 부모님에게 노후에 편안하고 여유 있게 보낼 수 있도록 배려를 해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많은 젊은 부모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우 우리 자식 새끼한테 돈 들어갈 일이 얼마나 많은데 노인 양반들이 뭐 돈 들어갈 일이 뭐가 있어 하면서 말이죠 부모님에 대해서 굉장히 인색하고 짜게 구는 그런 자녀들이 있어요. 아니에요. 부모님에게 마음껏 돌아다닐 수 있는 공간과 또 물질적인 혜택을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요 우리 부모님들은 또 자녀들이 용돈을 주면은 내가 쓸 데가 어디 있어 하면서 잘 쓰지도 않아. 꼬기장 여기다가 주머니에다 모아놨다가 손주들 오면 손주들 주고 자식들 필요하면 주는 게 부모님 아니겠습니까? 이게 부모님의 마음이에요. 사실요 자녀들은 부모님을 갖다가 정말 노후에 추하지 않게 살 수 있도록 늘 생각해드리고 배려해드려야 됩니다. 누가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그랬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권세와 능력이 있는 분이지만은 어땠습니까? 육신의 아버지 요셉은 일찍 세상을 떠났어요. 그래서 자기 밑에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난 동생들이 6남매였거든요. 6남매를 잘 부양을 했어요.
어떻게 보면 20살 때 말이죠, 탁 뛰쳐나가가지고 예수님도 사업도 하고 나름대로 말이죠 열심히 돈을 벌 수도 있는데, 그러지 않고 딱 집안에 매여가지고 예수님의 동생들과 어머님을 잘 부양하면서 살았다는 겁니다. 무엇을 보면 아느냐? 예수님의 가정 그렇게 찢어지게 가난하지 않았어요. 왜? 예수님이 열심히 일을 하면서 목수일을 하면서 뒷바라지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나에게 부모님이 주어진 이상 부모님을 끝까지 초라하지 않게, 궁색하지 않게 뒷바라지를 해야 됩니다. 책임 있게. 제가 오래전 일인데 충북 음성 꽃동네를 간 적이 있었어요. 그곳에 우리 교회에서 같이 간 적이 있었는데, 그곳에 갔는데 그때 당시는요 약 3,000명의 무이탁 노인들이 수용되어 있었어요. 근데 어느 수녀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수녀하고 이렇게 섬기면서 다니는데, 목사님, 여기 오신 분들이 참 사연이 많습니다. 근데 대부분 어떻게 오십니까? 했더니 물어보니까요, 아들 딸들이 뻔듯한 자영을 타고 새벽에 온대. 그래가지고 딱 내려놓고 그냥 도망가 버려. 그러고 나가서는 어떻게 하면서 그 부모들을 모시고 오느냐? 어디 좀 마실 좀 가게요, 놀러 좀, 서울 부산 이런 데서 온대. 무지무지하게 그때 많았었어요. 근데 이 어머니 아버지들이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그래도 아들 딸들을 위하는 마음 때문에 절대 자기 가정 배경을 얘기를 안 한답니다. 근데 어느 때 얘기냐? 돌아가실 때 이제 자식들이 그리운 거야. 그래서 놀라운 사실은 그 자기를 버린 자식들 가운데 대학 교수도 있고 사장도 있고 여유 있게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더라는 거예요. 뭡니까? 천하의 불효자식들의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건 좀 꽤 된 일이에요. 그러나 요즘은 제가 생각할 적에 요양원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그 시스템상으로 저는 좋은 제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여기 권사님들, 우리 어머님들은요, 저는 그거 참 좋은 것 같아요. 걸어 다닐 수 있고 움직일 수 있으면 가능한 교회 주변에 살게 하세요. 우리는 안나 시설이 굉장히 잘 돼 있습니다. 맞죠? 우리 권사님들 맞으면 끄떡끄떡, 안 맞으면 안 맞는다고 이렇게 해보세요. 맞아요, 틀려요? 최첨단 시설을 다 갖춰놨어요. 주방, 화장실, 뭐 텔레비전, 뭐 원하면 다 갖다 놨어요. 예. 그래가지고 거기서 늘 드나드시면서 쉬기도 하시고 주무시기도 하시고 먹기도 하시고 또 이렇게 식사 대접도 하시고, 교회 주변에 이렇게 오셔가지고서 참 우리 안나씨를 위해서 배려를 많이 해드렸어요. 앞으로도 계속 마찬가지죠. 하지만은 내가 몸이 움직일 수가 없어요. 대소변을 스스로 처리를 못해요. 힘들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됩니까? 전 제가 볼 적에 뭐 저도 마찬가지지만 자녀들이 요양원에 갔다가 모시는 것이 버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집안에 계시면서 철저하게 잘 돌봐드리지를 못하거든. 그러나 요즘은 요양원 시설이 잘 돼 있어가지고서 의사, 간호사들 또 이렇게 돌봄들이 있어가지고 보면 이렇게 한 번씩 이제 신방하면 깨끗하게 잘 모시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슬프게 생각하지 마세요. 나는 내가 할 일을 다 하고, 그러나 내가 이제 내 몸은 간수를 못하는 거예요. 어디 움직이기도 돌아다니지도 못하고. 저도 언젠간 거기에 들어가지 않겠어요. 그러나 저는 제가 생각할 적에 누가 하나님 여러분 가운데서 은혜 많이 받아가지고 복 많이 받아가지고 예안 요양원 전북 어디에 있다, 진안이라는 좋은 데 있어가지고 하나 있으면은 늙어서 같이 들어가서 같이 어울려서 밥 먹고 지내면 어떨까 한번 희망을 가져봅니다. 아멘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셔서 온몸에 고통이 임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어머님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요. 그러나 동생들을 볼 때 육남매 저것들 내가 뒷바라지 열심히 했는데 자기 어머니를 모실 것 같지가 않아. 신앙이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뭐예요? 요한한테 맡겼어요. 요한아, 네 어머니다. 네가 좀 돌봐줘라. 여러분 때로는요 자식들 가운데서도 신앙이 없으면요 어머니를 우습게 생각을 해요. 근데 요한은 신앙이 있으니까는 잘 모시도록 했는데, 요한은 끝까지 예수님의 제자가 12명이었는데 11명은 다 순교를 했어요. 그러나 유일하게 요한은 90세까지 살면서 자기 어머니 마리아를 잘 모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이렇게 우리들에게 진리임이 증명되어지는데, 에베소서 6장 2절 3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여러분 그냥 나이 먹어서 늙는데 병들어서 고통스럽게 늙어봐요. 힘든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뭐라 했어요?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할, 잘 되는 거예요. 잘 된다는 말 속에는 건강하고 평안하고 행복하게 사는 거 아니겠어요? 뭐 할 때요? 부모를 잘 공경할 때 이런 은혜와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안 계신 분들 계세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보다 나이 드신 분들, 아니 부모님 세대들 한 번씩 섬기는 것 아름다운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니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섬기는 거예요. 우리 교회 어느 여자 집사님이 작년 12월에 어머님이 천국을 들어가셨어요. 근데 그 집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카톡을 보내오셨더라고요. 오늘은 유난히도 제가 교사가 되는데 가장 큰 미끄럼이 되어주신 부모님과 스승님들 생각이 많이 나는 하루입니다. 그 중에서도 친정엄마 생각이 더 많이 났습니다. 제가 임용고시 준비할 때 단순 감기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결핵에 걸렸었더군요. 새벽까지 잠도 못 주무시고 병수발을 해주셨기에 오늘의 제가 있을 수 있었습니다. 친정어머님이 아니었으면 저는 아마 고시에 실패했거나 병이 깊어져 요절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가끔씩 합니다. 오늘 공무원들이 직계가족의 상을 당할 때 지급되는 사망조의금을 도교육청에서 받았는데 이 금액 전액을 한 푼도 허투루 쓸 수 없을 것만 같아서 생명나무 장학회에 기부하려고 수표로 바꿔놓고 헌금 봉투도 작성해 놓았답니다. 저희 교회 목적원금을 드린 후에 장학회 통장에 기부금을 세이브해두면 당분간 저희 장학사업에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하면서 말이죠, 이렇게 봉투에다가 주셨어요. 오늘 제가 있게 해주신 친정 어머님과 그 사망 조의금 국가에서 공무원에게 주는 것을 갖다가 전액을 장학금으로 드립니다. 그래서 340만 원을 작년에 주셔가지고 그곳에 우리가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제 어머님을 섬길 수 없으니까. 저희 아버님도 2000년 4월 달에 돌아가셨을 때 성도들이 조의금 낸 거 500만 원을 전부 장학금으로 교회 앞에 헌금한 적이 있습니다. 2000년대.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말이죠, 우리 부모님에게 물질적으로 최대한도로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어머님, 아버님들 항상 말이죠, 어버이날 맞이해서 뭘 선물해 드릴까요? 우리 이제 요즘 그러잖아요. 우리 딸이 아빠 카네이션 택배로 보낼까요? 아니다. 뭐니 해도 뭐니가 낫다. 그래서 카네이션 보내지 말라고 그랬어요. 뭐 카네이션 하루만 쓰는데. 근데 엄마 아빠들은 말이죠, 대부분이 순하고 착해서 아이고 뭐 사업도 안 되는데 경기도 어려운데 뭔 돈이냐, 그래도 보내거라. 그래야 돼요. 보내지 말거라. 그러면 안 돼. 그런 게 습관이 돼가지고 안 보내도 괜찮고, 아니야 사업 어렵지 힘들지 그래도 보내라. 그거 가르쳐줘야 돼요. 그래도 그래야지만이 이 살이 물질이 가는 곳에 마음이 가는 거거든요. 그 받아도 말이죠, 그만, 안 받아도 그만이지만 오히려 돌려주는 게 많잖아요. 그러나 교육적으로 그것을 가르쳐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두 번째로 부모에게 희망을 드려야 됩니다. 희망. 여러분, 자녀의 존재는요, 부모로 하여금 항상 희망과 기쁨을 맛볼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어떻게 희망을 드려야 될까요? 부모에게 사랑을 표현하고 격려하면서, 부모에게 공손하면서 희망을 줘야 돼요. 부모에게 막말을 하거나 함부로 말을 할 때 부모는 가슴이 아픕니다. 찢어집니다. 지난 5월 6일 날 지난주에 있었던 일이에요. 중랑구 묵동 소재의 가정집에서 이 35살 먹은 어떤 딸내미가 잠을 자고 있었는데 뭐도 이렇게 낮잠을 점심 때까지 자나 몰라. 그냥 자빠져 자는 거지. 근데 어머니가 이제 때가 되니까는 이제 밥 준비하려고 막 설거지도 하고 막 이렇게 딸그락 하니까 시끄러 죽겠네 잠자는데 하면서 막 소리를 지른 거야. 그러니까 어머니가 야, 뭐 나이 살 먹어가지고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역정을 내냐? 시끄러운 걸 어떡하란 말이야. 그러니까 어이구 저놈의 성질 참말로 저거 어떻게 고치나. 그러니까 이 딸내미가 말이죠, 성질 난다고 정말 성질나 못 참겠네 하면서 그 이제 가정집에서 혈유통을 갖다가 지 몸뚱아리에 끼얹어가지고 불을 그어버렸어요. 그게 이게 뭐야 하면서 말이죠, 어머니는 달라붙고 아버지도 달라붙었는데 딸내미는 불타서 죽고, 엄마는 완전히 중화상을 입어서 중환자실에 있고, 아빠는 근데 그래도 아빠는 좀 가볍게 입었대요.
얘가 뭐가 된 애냐? 35살 먹었는데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 애예요. 뭐 시인도 하려고 그랬대요. 그런 애들이 공무원 하면 뭐 하겠어요, 여러분? 아, 세상에 참 승질 못 됐어. 아니, 점심때 때쯤은 일어나야 될 거 아니야? 밤에 뭐 하고? 야, 요즘 자녀들 보면요, 왜 그렇게 부모에게 성질도 잘 내고 말도 함부로 하고 막말을 하고, 엄마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냐고 하면서 대들지 않나? 그런 것들을 갖다가 뭐라고 합니까? 싸가지가 쥐털만 겁도 없는 것들이라고 하죠. 예. 아,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정말 자녀들을 교회 보내서 바르게 가르쳐야 돼요. 바르게. 절대 부모에게 말 함부로 하고 승질을 부린다고 그래가지고 내버려두면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이걸 바르게 가르쳐야 됩니다. 성경에서는 뭘 가르치고 있습니까? 잠언 23장 22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그렇습니다. 아비에게 청종하고 늙은 어미를 기운 없다고, 능력 없다고, 무능하다고 무시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을 할 적에 내가 온 에너지를 자녀에게 쏟는 것만큼 쏟지는 못하지만 내가 어떻게 하면 우리 어머니를, 아버지를 마음을 좀 기쁘게 해드릴까 한 번쯤 생각을 하고, 또 사실 아들들은 대부분 좀 무뚝뚝합니다. 저를 비롯해서. 그러나 며느리를 통해서 어머니하고 늘 소통을 하게 하고, 그리고 격려해드리고 위로해드리는 거 정말 필요합니다. 제가 말이죠, 이제 저희 아버님이 먼저 천국 가셨을 때, 어머님이 이제 서울에 계시고 저는 익산에 계시니까 어머님을 어떻게 하면 좀 위로해 드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떠오르더라고요. 제 이제 어머님한테 화분을 하나 보냈어요. 화분. 장례식 다 끝난 다음에 아버님 장례식 마치고 새롭게, 그러면서 거기다 리본에다가 뭐라고 쌓아 붙였냐면 사랑합니다 어머니 힘내세요 아들 주안 올림. 여러분, 장례식 마쳤는데 어머니한테 화분 보냈다고 하는 거 좀 독특하지 않습니까? 근데 제 마음속에 그런 감동이 있는 거예요. 했더니 어머님이요 그렇게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아, 아들이 말이지 힘내세요 어머님 사랑합니다. 아, 그런 건 제가 볼 적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요 아이디어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님 어떻게 하면 내가 조금이라도 마음을 기쁘게 해드릴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말로라도 어머니 사랑합니다, 아버님 사랑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그게 어머님 사랑합니다, 아버님 사랑합니다. 또 이 말은 굉장히 격려가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아들들한테, 자녀들한테 이런 말을 할 때 어머님 아버님 때문에 제가 오늘 있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존재론적인 감사 아니겠어요? 우리는 대부분 소유 때문에 나에게 해준 것이 뭐냐, 해준 것이 많이 있으면 감사하려고 해요. 여러분, 해준 것 많은 그런 자녀들은요 오히려 불효자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비록 해준 거 많이 없지만은, 아,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은 부모님 때문에 태어났다고 하는 이 존재론적인 감사와 깨달음, 이것을 갖다가 자꾸 표현하고 고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부모들이 세상적으로 뭐 이렇게 막 찬란한 직업을 갖고 있지 않고 내세울 만한 거 갖고 있지 않지만 열심히 땀을 흘려서 일을 하고 수고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걸 인정해주고 감사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 예화를 참 볼 때마다 들을 때마다 감동이 됩니다. 링컨은 초등학교밖에 중퇴 못했어요. 그리고 계모 밑에서 자라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런 검정고시를 통해서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미국의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제 상원의원 앞에 가가지고서 말이죠, 연설을 하는데, 미스터 프레지던트 할 말 있습니다. 대통령. 네, 말씀하시죠. 우리는요 당신 같은 인간이 우리의 대통령 됐다는 게 얼마나 창피한지 모릅니다.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당신은 배운 것도 없잖아. 가방끈도 짧고, 이렇게 무식한 인간들은 막말을 하는 것 같아요. 우리의 참 이 미 합중국에서 당신 같은 인간이 대통령이 됐다는 게 창피하고, 당신 집안을 보니까 더 창피하다고. 당신 아버지는 보니까는
구두 만들고 구두 수선쟁이였네. 얼마나 창피한지 모르겠어. 그런 사람이 대통령이 됐다니. 이 봐봐, 여기 봐. 이거 당신 아버지가 만든 구두야. 제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강대상이 이걸 보여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나 교육적 효과를 위해서 당신 아버지가 만든 거야 이거. 얼마나 무안하고 얼마나 창피합니까. 링컨이 뭐라고 합니까? 감사합니다. 저로 하여금 제 아버님 오랫동안 잊고 살았는데 우리 의원님의 말씀 때문에 생각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아버님은 부끄러운 아버님이 아닙니다. 구두 만들고 구두 수선하는 분이었지만 참 성실하게 열심으로 살았던 너무나 고마운 분입니다. 의원님, 제가 잘은 못하지만 어깨너머로 구두 수선하는 것을 제가 종종 배워서 구두 수선할 줄 압니다. 그 구두 떨어지면 나한테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제가 수선해 드리겠습니다. 그 상호는 뭐가 됐겠어요? 떡이 되지 뭐. 이 링컨은 말이죠, 자기 아버지의 직업에 대해서 정말 긍지와 자부심을 가졌어요. 얼마나 존경스럽습니까? 제가 이제 구두를 보여드려서 저기 하지만 얼마나 그 링컨의 자세, 그 아버지의, 세상 사람들은 별 볼 일 없는 직업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 아버지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 얼마나 아름답고 멋진 것입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어머니와 아버지의 남다른 수고와 눈물과 헌신에 대해서 귀하게 여기고 높이 평가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부모에게 신앙을 드려야 합니다. 신앙. 여러분, 신앙이 없는 부모의 마지막 운명은 어떻게 됩니까? 버림받고 지옥 갑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탁월한 효는 뭡니까? 부모님이 노년에 나 천국 가고 싶다, 나 천국 가고 싶다, 천국을 그리워하고 예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겁니다. 저는요, 저희 어머님한테 제가 실력이 뒤지는 게 있어요. 저희 어머님은 많이 공부를 못했어요. 구남매의 막둥이로 외삼촌이 말이죠, 맏아들이 여자는 배울 필요가 없어 하면서 초등학교도 못 보냈대, 가지 못하게 했대요. 그래서 저희 이 외삼촌에 대한 상처가 큽니다. 그래서 옛날에 어린 시절에 외삼촌이 오면 내가 인사를 안 하려고 그랬어요. 피해 다녔어요. 왜냐하면 미운 거예요. 왜? 우리 어머니가 나한테 한글을 가르치지를 못해요. 한글을 못 배워가지고. 우리 어머니가 만약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만 다녔다면 아마 이 시장도 나올 정도로 똑똑한 어머니입니다. 저를 보면 아시지 않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우리 어머니 똑똑했어요. 근데 어머니가 막 한글을 배우고 싶어가지고 막 울면서 기도하다가 성경을 읽고 싶어서 울면서 기도하다가 한글을 터득하신 분이에요. 이런 분이 지금은요, 저보다 실력이 난 거가 웬만한 찬송가 4절까지 다 외웁니다. 우리 성가대 좀 놀래봐요. 여러분, 4절까지. 요즘은 스크린에 잘 띄워주니까 찬송가가 안 외워져. 옛날엔 찬송가를 잘 외웠어요. 우리 어머니는 쫙 몇 장 하면요, 잘잘잘 외워요. 이야, 진짜 대단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어머님이, 여러분의 아버지가 어떻게 됩니까? 정말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 수 있도록 말씀을 못 듣습니까? 유튜브를 보내드리고, 여러분 요즘 얼마나 스마트폰이 좋습니까? 말씀을 들으면서 천국을 소망하며 살고 천국을 얘기하며 살 수 있는 그런 신앙인으로 여러분들이 섬겨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가장 아름다운 효도예요. 여러분, 미켈란젤로라고 하는 유명한 조각가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다음에 예수님의 어머니가 슬픈 표정을 안고서 예수님을 안고 있는 그러한 조각 작품이 있어요. 일명 피에타라고 합니다. 이건 조각 작품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피에타라는 말 속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믿음이라는 뜻이에요. 믿음. 그 믿음은 뭐냐? 비록 예수님이 마리아의 아들이지만,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된 마리아의 아들이지만 내가 당신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리아 자신의 능력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피에타라는 말 속에 내 아들이지만 당신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한 가지 의미와 또 다른 의미는 뭐가 있느냐?
예수님이 끝까지 요한을 통해서 나를 돌봐달라고 하는 예수님의 그 효의 마음이 바로 표현되어진 것이 피에타라고 하는 이 조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의 달을 보내면서, 어버이 주일을 보내면서 여러분 부모님에게 물질적으로 또는 여러분의 언어로, 희망으로, 믿음으로 세워드리고 공경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머님이 안 계십니까? 아버님이 안 계십니까? 여러분 주변에 있는 어른들을 부모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대하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효자, 효녀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어버이 주일을 보내면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께 효를 다하고 우리의 가정 속에 있는 부모님, 또 부모님이 계시지 않다면 주변에 있는 어른들을 잘 섬기는데 으뜸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79장 부르겠습니다. 579장. 저는 이 찬송가 가사를 개작을 했습니다. 이게 보면은 579장에는 어머니만 나와요. 그래서 난 이게 서운해가지고 어버이로 개작을 했습니다. 예. 우리 같이 일어서서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고 어머니의 성경책 샘물 나고 황무지에 꽃피니 예수님과 동행하며 두려울 것 없어라.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굳세게 가르쳐야 돼요. 근데 우리 자녀들에게 너 효해라 하면요, 안 들으니까 오늘 설교 같은 경우는 유튜브로 갔다가 자꾸 자녀들에게 들려주세요. 그래서 부모에게 공경하는 거, 효하는 거, 그 자기가 복을 받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이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은혜가 부모에게 효를 다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장수와 건강의 복으로 아름답게 살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